이 시간에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수 진우션의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션이라는 분이 5월 5일에, 지난 5일에 자신의 SNS에 잘 될 거야 대한민국 이라고 하는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그 SNS에 뭐라고 썼냐면 4개에 빠졌던 발톱이 자라나고 있고 1개의 엄지 발톱은 빠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광복절 81.5km는 이 상태의 발로 도전합니다. 라는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진을 봐줘도 얼마나 저 발이 혹사하는 발일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션 씨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 이 기부 마라톤 8.15 런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모인 모든 수익금과 참가비는 한국 헤비타트에 기부되어서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 환경 개선에 그 모든 참가비가 쓰인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 그 마라톤에 이 션도 참여를 해서 81.5km, 무려 81.1.5km를 8월 15일 그 더운 날에 완주를 했어요. 그래서 헤비타트에다가 그 참가비를 다 내고 이렇게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행의 인증샷을 그가 올릴 때마다 반복해서 올리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에요.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독립유공자를 돕는 것, 그들의 후손들을 돕는 것, 그리고 8.15 광복절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선조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왔는지 또 어떻게 그 독립을 쟁취했는지를 기억하자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지만 그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션 자기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나눈 말씀을 기억해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계획을 다 세우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선교의 길이 계속해서 막히게 돼요. 계속해서 막히니까 계획한 대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가장 서쪽인, 소아시아의 가장 서쪽인 드로아에서 이제 더 이상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환상에서 유럽 사람,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라는 환상을 보게 되고 바로 그날 즉시 순종하여서 유럽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바울의 계획이 아니었고 예상한 일들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신 일이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도 함께 나눴지만 직행했다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바울을 통해서 바르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원래 계획한 이 선교 여행은 2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로 가서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한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이 온전하게 말씀을 믿고 또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들을 다시 재건면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바울의 계획대로 바르게 진행되지 않아요. 그런데 바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을 쓰는 이유는 뭐가 바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계획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그 계획이 바울의 순종을 통해서 바르게 진행됐다. 아무런 문제 없이 직행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바울 일행들은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차 선교여행을 다 준비하고 또 그곳에 떠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성령이 계속해서 막으니까 하나님의 뭔가 다른 뜻이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자. 저 유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러니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뭘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겠지 라고 기대하고 그 먼 거리를 계속해서 가고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국어 시험을 봤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기말고사 때 90점이 넘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왜 기억하냐면 국어를 90점이 넘은 적이 사실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심 기대했습니다. 국어 선생님이 칭찬해 주겠지. 그때 젊은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성적이 오른 친구들을 또 칭찬하시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국어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몽둥이를 들고 주관식 틀린 개수대로 엎드려 뻗쳐서 때리는 거예요. 친구들을. 이제 제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시험을 너무 잘 봐서 다행히 주관식을 한 문제밖에 안 틀렸어요. 근데 한 대를 풀스윙으로 아프게 맞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많이 맞았던 그런 시절이에요. 내신 칭찬만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칭찬이 아니라 매를 맞으니까 얼마나 억울한지 몰랐어요. 자, 오늘 본문에 이 바울 일행도 기대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 하나님이 1차 전도회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시겠지. 자, 12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그러니까 그 기대를 가지고 빌립보까지 순종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12절을 보면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 자, 세계 재패를 꿈꿨던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필립 2세는 세계 정복, 동방 정복의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요절하는 바람에 그 아들인 알렉산더 대왕이 그 대업을 이어서 세계 재패의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당시 헬라에 속한 이 빌립보 지역에는요 금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헬라 제국에 있어서 이 빌립보는 동방 정복의 세계 재패의 교두보로 삼을 만큼 아주 중요한 핵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필리피, 그리고 성경에서는 빌립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2절을 보면 로마의 식민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식민지라고 하면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떠오르게 돼요. 그러나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다, 즉 로마의 콜로니라고 한다면 로마가 어떤 세계 재패나 어떤 자신의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거점 도시를 삼았던 도시를 식민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가 됐다, 로마의 콜로니가 됐다라는 것은 그 도시의 사람들은 그 로마 시민에 준하는 어떤 문화적인 혜택과 경제 생활을 누릴 수 있었고, 따라서 그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가 개발되고 발전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렇게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계속해서 발전해서 마게도냐 최고의 도시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발달된 도시이고 문화와 경제가 발달된 도심에도 불구하고 12절 끝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라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바울과 일행이 그렇게 힘들게 지금 빌립보까지 왔는데 5일 내지 7일 동안 그 빌립보 성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어떤 일도 하지 못하고 그냥 머물렀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냥 거기서 먹고 자고 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라고 바로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러 이곳까지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5일 내지 7일, 수일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는 헬라 제국의 전략 요충지였고 로마에 있어서 중요한 식민지였지만, 그래서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지만 우상들도 많았고요, 점쟁이들도 많았고 그만큼 부패한 도시였습니다. 이 빌립보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로마에 준하는 세계 최고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도시, 경제 도시에 산다라는 자부심은 있었으나 실상은 우상을 섬기고 점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타락한 도시,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14, 15일 날 군산 중앙성결교회 청년들이 와서 우리 지역을 섬기고 신천리 노예회관에서 어르신들을 섬겼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14, 15일 사역을 하고 성당으로 넘어가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담당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넘어가는 날, 사역을 시작하는 그날, 16일이 되겠죠. 그 16일 날 그 성당에서 제일 큰 굿이 마침 그날 열리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다른 거는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냥 방충망이 뜯어지거나 또 제대로 되었지 않은 그 성당 교회 주위의 주민들에게 가서 그 방충망 작업을 해드렸대요. 무려 120m의
방충망 작업을 청년들과 함께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 제주에는 18,000여 개의 우상이 존재한다고 알고 있어요. 복음화율도 뭐 이단 사이비 다 빼고, 그리고 가나안 성도 다 빼고 거의 6%에서 7%밖에 되지 않은 복음의 불모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목회하는 것은 어쩌면 물론 다른 도시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더 특별한 영적 사업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도시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하기 어려운 도시지만 반대로 더 깨어 기도하고 더 깨어 복음을 전하고 더 깨어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힘써야 되는, 목회자가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또 성도들이 그렇게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도시가 바로 제주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며칠째 꽉 막혀 있습니다. 자, 아까 제주도가 제가 말했듯이 복음화율이 6%에서 7%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지금 이 시대,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갔던 그 시대에 마게도냐의 복음화율은 어땠을까요? 2%도 안 됐을 거예요. 1% 정도 될까 말까 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보다 사실 더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곳이 바로 빌립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상들도 많고 점쟁이들도 많고 타락한 문화가 발전된 그 도시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가 얼마나 영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도시였냐, 안식일에조차도 유대인들이 기도할 만한 회당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곳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다른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썼지만 기도할 장소가 따로 없었어요. 자, 이 당시 바울의 이 복음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바울은 새로운 지역의 도시에 가게 되면 그곳에 거의 있을 법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에는 바울과 같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소아시아나 유럽은 이제 본토가 아니니까 그 본토 유대 땅을 떠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겠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만나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을 그동안 바울은 해왔던 거예요. 이 회당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7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았죠.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도 없어요. 머나먼 이국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포로로 잡힌 유대인들이 예배할 장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임시로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라는 거대한 도시에, 문화와 여러 가지 경제가 발달된 그 도시에 회당이 없다라는 것은, 그 당시 남자 유대인들, 20세 이상의 유대인들이 10명만 모여도 회당을 만들 수 있었는데 그 큰 도시에 회당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그곳에 유대인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언어도 잘 통하고 바울과, 그리고 또 나온 고향 이야기도 할 수 있는 동포 유대인들이 그곳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에 진짜로 열악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큰 뜻을 품고 왔지만 수위를 유하다가 복음을 전할 것을 찾지 못하고 기도할 것도 찾지 못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요? 그러다 보니까 강가까지 갑니다. 그것도 문밖 강가, 뭐 자기 집 문을 열면 바로 강가가 아니라 성문 밖에.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성 안에는 예배할 수 있는 장소, 기도할 수 있는 장소, 회당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문 밖으로 2km나 떨어진 그곳에 간 거예요. 거기에 가보니 간기데스라는 강이 흐르고 있었던 곳이에요.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서 뭐 빨래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그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그에게 이제 더 이상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회당도 없고 유대인들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바로 그때에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 바울과 일행은 이 빌립보 성 안에서 회당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2km나 나가서야만 강가에 있는 여인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 중에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 루디아라는 여인을 14절 15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두아디라에서 자주색 옷감을 파는 상인이었다. 그런데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빌립보에 있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두아디라 시에 살고 있었으나 지금 빌립보에서 자수의 목감을 파는 상인인 루디아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어요. 자, 두아디라 많이 들어본 지명이죠.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인 교회 이름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예요. 그 교회,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루디아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때의 자주색 옷감을 판단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자주색 옷감을 만드는 방법은 고동뿔이나 조개 껍질 중에 보라색 빛을 띠는 껍질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주색 염료로 옷감에 색을 입혀서 그것을 파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아봤는데 아름다운 자주색을 내기 위해서는 그 조개가 1000개가 필요한데 그 1000개가 1g 밖에 1g 염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개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 말은 뭡니까? 자주색 옷이 옷감이 엄청나게 고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이 자주색 옷을 조개 에르메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조개 에르메스. 그 정도로 비싼 거예요. 그리고 자주색 옷감이니까 자주 샤넬. 자주 샤넬이에요. 그만큼 명품이었다. 비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싼 그 옷, 당시 귀족들이 입었던 그 자주색 옷감을 소아시아에 살던 루디아라는 여자가 빌립보라는 발달된 도시, 경제가 발달된 도시에 와서 옷감을 팔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하필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과 그 일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환상을 보고 이곳에 왔어요. 빌립보까지 힘들게 왔어요. 그런데 회당도 없어요. 기도할 곳도 찾지 못해요. 유대인들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은 왜 우리가 계획한 그 소아시아로 가지 않게 하시고 왜 하필 이곳에 보내서 회당도 못 찾고 기도할 곳도 못 찾고 유대인들도 만나지 못하고 왜 이 여인들만 만나게 하셨을까라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의심하고 있었던 그 찰나 하나님은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루디아의 큰 영혼을 바울에게 예배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라고 어떻게 해서 부탁한 게 아니라 강하게 권면했다는 거예요. 제발 우리 집에 와서 유하면서 이곳에서 빌립보에 편하게 복음을 전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이 그곳에 먹고 자면서 편하게 이제 빌립보의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거점이 생긴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 루디아의 집이 이제 유럽의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어떤 세상적인 논리나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먼 길을 또 걸어서 육로로 또 배를 타고 와서 또 걸어서 빌립보까지 또 걸어서 이 문밖 성문밖 강가까지 가게 하셨는데 한 영혼을 만나게 하신 것이 경제적인 원리로 따지면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수많은 유대인들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2,000명, 3,000명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일을 어쩌면 기대할 수 있어요.
그 정도라면 바울이 1300km나 되는 그 거리를 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할만 해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는 그렇게 경제적인 논리나 또는 계산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로아교회를 통해서 육지교회 두 교회가 와서 신천리 노인회관을 섬겼습니다. 첫 번째는 7월 말쯤에 제자 강성교회 청년들이 와서 신천리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어요. 삼계탕을 대접해드리고 장수사진, 영정사진 촬영을 다 하고 편집까지 다 해서 또 배송 액자를 만들어서 배송까지 해줘서 이번에 군산중앙성결교회 왔을 때 같이 갖다 드렸어요.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사진이 너무 잘 나왔다고, 너무 예쁘게 나왔다고, 그때 사진을 안 찍은 분들이 후회할 만큼. 네, 그래서 제가 내년에도 또 찍으니까 그때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을 이렇게 섬겼어요. 그리고 군산중앙성결교회에서는 비빔국수 그리고 수육을 대접해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제자 강성교회 팀이 왔을 때는 약 30분의 어르신들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46분, 특히 해녀회 분들도 물질을 하고 식사를 하러 오셨어요. 뭐 제 생각이지만, 제 추측이지만 아마 처음 제자강성교회가 섬겼을 때 그 소문이 잘 나서 이번에 군산중앙성결교회가 와서 섬길 때 아마도 더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오셨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며 청년들의 수고며 노력이며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에 등록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어떤 경제적인 논리로 그냥 그렇게 할 거면 그냥 돈 그렇게 쓰지 말고 전도지나 돌리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한다고 교회 나오겠어? 그냥 맛있게 먹고 그냥 많은 거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두 번의 사역을 하면서 이 제자강성교회와 또 군산중앙성결교회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가장 기분이 좋았던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저희 교회의 이름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리사무소의 앞에 있는 교회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제주 로아교회 담임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라고 하면 굉장히 반가워하시고 그러셨어요. 그게 너무 기뻤어요. 그냥 그게 좋았어요. 그리고 음식을 대접해서 맛있게 드시고 가실 때 너무 잘 먹었다고,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냐고 감사하다고 칭찬하실 때 너무나 기뻤어요. 물론 그 중에 어떤 할아버지는 음식이 안 나면 어이 여기 음식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 가끔 내가 식당 직원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맛있게 먹었다, 너무 감사하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시도하고 또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감사하겠어요. 사실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면, 뭐 거기에 투자된 돈을 따지면 그 어르신들이 다 교회에 오는 게 맞죠. 그러나 저는 로아교회가 어디 있는지, 또 제가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나타낸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멋진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보다, 내가 기대하는 결과보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순종함의 기쁨을 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쓰임받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어떻게 줬는데 네가 이렇게 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거신 분이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논리나 세상의 가치로는 절대로 이 은혜를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프라이스리스라고 말해요. 프라이스, 가격, 리스, 값으로 매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값으로 매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갚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이 제주도에 오기 전에 부목사로 10년 넘게 사역을 해왔는데 제가 개척을 하고 나니까 한 영혼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부목사로 있을 때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지,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지 라고 하면서 나는 다른 목사들과 달리 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개척을 딱 하고 나서 보니까 한 영혼, 한 사람이, 한 성도가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성도가 없으니까 한 명의 여행객이 예배를 드리러 오셔도, 방문하셔도, 또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에서 방문하셔서 예배를 드려도 그 성도님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개척을 하고 가서 보니까 내가 대단한 목사가 아니었구나, 내가 뭔가 잘하는 목사가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혼자 다 해야 되는데 너무나 빈틈이 많고 너무나 부족함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때로는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더 분명하게 저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너가 부족하니까 나와 함께 있어야만 그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제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사역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그 은혜의 자리에, 그 사역의 현장에 두시고 나를 쓰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서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게 됩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라고도 말씀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돌짝과 가시 없는 가 길가와 같은 밭이 아니라 좋은 밭이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내자, 열매를 맺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정말 진정한 메시지는 뭐냐면, 농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짝과 같은 우리에게, 길가와 같은 우리에게, 가시덤불과 같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고 또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우리에게, 그 바보 같은 농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씨를 여전히 심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해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인내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경제적인 논리나 또는 다른 어떤 신들과 같았으면 하나님을 노엽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으면 반드시 바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주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여러분 계산하지 마시길 바라요. 내 생각과 내 뜻과 어떤 내가 알고 있는 가치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값없이 주신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행전 16장은요 정말 모든 사역이 다 막힐 것 같았던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루아디아라 시에서 값비싼 옷감을 취급하는 그 루디아라는 여인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집에 머물면서 빌립보,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가 이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내쫓았죠. 그래서 점치는 여종이 이제 점을 못 보게 되니까, 주인이 돈을 못 벌게 되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그 바울과 실라를 지키지 못해서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 간수에게 또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유명하고 돈 많은 사람을 전도한 것이 아니라, 또 유대인들을 전도한 것이 아니라, 회당에 가서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혀 의지할 곳 없고 기댈 곳이 없었던 그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바라보고 1300km를 와서 수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 바울의 일행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루디아를 한 사람, 그리고 감옥의 그 간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서를 쓸 때 다른 서신서들과는 달리
빌립보 교회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고백하고 다른 형식을 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 선교의 길이 꽉 막혀있던 그때에, 또 빌립보까지 왔는데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루디아라는 한 영을 만나게 하셨고, 복음을 전하 억울하게 오래 갇혔는데 또 간수를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하게 하신 그 특별한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가 나중에 바울이 그 빌립보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또 2차 전도행을 하고 있는 그때에 목에 갇히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때에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조력자, 믿음의 동역자, 가장 좋은 친구들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되었기 때문에 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빌립보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빌립보에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부르신 그 부르심과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자신이 그 은혜를 전하고 싶어서 간 거예요. 하나님,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복음을 들고 전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2차 선교여행, 자신이 계획한 모든 것이 다 열리지가 않아요. 다 막혀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하면서 고집 부릴 수도 있었어요. 자신이 계획한 그 계획을 밀어붙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막으실 때 그곳에서 멈춰서서 하나님의 다음 신호를 바울은 기다렸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빌립보에 순종함으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십니까? 정말 복음이 막혀가는 그 상황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주님께서 예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에요. 나는 못하지만 어떤 사람이 하겠지,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못해도 바울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어렵지만 구별되게 살아가겠습니다. 바로 그 누군가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수많은 이 구약과 신약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 나는 자유야 하고 어디 딴 데 가신 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령이라는 이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장창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소망해야 될지,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야 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한 약한 우리가 어떻게 세워갈지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이 말씀이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라 그 누군가가 내가 되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무조건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반드시 나를 통해, 우리 로아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실 거예요. 두 번의 그 여름사역을 통해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어요. 제가 교회에 나오라고 또 뭐 사역일을 통해서 또는 전도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기대합니다. 이 두 번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음식으로 나누고 또 그 외로운 어르신들과 함께 대화로 그 사랑을 나누던 그 현장 가운데,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어르신들의 삶 속에 분명히 주님께서 복음이라는 아름다운 놀라운 씨앗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할 뿐이에요.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언가 막힐 때가 있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아요. 내가 예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바울이 그랬죠.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멈춰서서
하나님의 다음 신호를 기다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인생의 빨간불 앞에 어떤 경고등이 켜있는 그때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은혜가 그 누군가가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다른 교회가 아니라 다른 성도들이 아니라 물론 그들도 하겠지만 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로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시고 또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하고 믿습니다.